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을 다하니 내가 작은 일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쓰러질 때를 명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오는 세상이 임하여 땅에 아들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하는 이름과 하나님의 성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어오니 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칭찬만 들었다는 것은 물론 교회의 영광이지만 그만큼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합니다.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도 보면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내 환난과 공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사탄의 회당. 10절에도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졌다. 이 서머나 교회도 그런 거 빌라델피아 교회도 좀 비슷하네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분탕을 쳤던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하여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머나 교회도 이겨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결국은 이제 이겨냈기에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우리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칭찬 들어야죠. 칭찬.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모든 교회의 인자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인자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림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권세의 왕으로 다윗 왕을 누구나 다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시 같은 다윗 왕국이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국기도 이
별 모양 육각형 별인데 다윗의 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다윗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 다윗 자체도 능력 있는 왕 아닙니까? 근데 열쇠라는 말은 권위 권세를 또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세라는 것은 정말 그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국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인데 우리 인자가 그것이잖아요. 보통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그 뭐랄까 부엌에 여러 가지 열쇠 꾸러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보통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 이제 그러면 그 권위가 있는 왜 수많은 며느리한테 안 내주지만 며느리한테 넘겨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세가 며느리한테 가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대충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결국 이제 열쇠를 열고 닫고 하니까 여기 뒤에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본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까? 본래 이 세상은 그런 그 왕국의 수도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제 이간질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 사탄이 이간질한 것이 성공되어서 결국 이 세상의 임시 왕은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사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서 주이신 뒤에 세 가지 시험할 때도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 물론 이제 그 실질적 권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사탄이 겉으로는 권세를 갖고 있어서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들에게 원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권세가 있고 사탄은 이제 줬다 뺐다 하면서 사탄은 무슨 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목표가 뭐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기도 하고 사탄이 부도 줍니다. 그러니까 다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줬다 뺐다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결국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너무 바빠도 좀 신앙에 등한시 하게 되잖아요. 이 사탄이 결국 이제 그 목표가 성공하는 건데 하여간 이제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때에 계시록에 열쇠를 가지신 인자가 등장한다. 이 말은 열쇠를 등장하셔서 점점 사탄의 세력을 이제 몰아내시는 거죠. 이게 계시록 자꾸 읽어가면 그래서 이제 사탄이 뭐 물러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싸워서 힘센 사람이 밟아서 원수를 밟아 죽이고 이제 온전히 이제 그거를 이 세상을 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싸움으로 나타나요. 뒤에 보면 또 용도 나타나고 무슨 여자가 아기를 뱉는데 그걸 잡아먹으려 이거 모든 것이 결국은 열쇠를 가지신 인자와 이 공중권자 사탄 사이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등장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열쇠를 가지신 인자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제 그 권세를 발휘하시는데 설명이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인자 그 주권에 아무도 피조물은 아무도 방해하거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가 나중에 이제 지지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도 이길 자가 이제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인자로 소개를 하나 했더니 8절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어떤 인자의 모습을
설명하면 다 그 교회의 어떤 상황과 뭐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왜 이 다윗의 열쇠, 10명 다들이었고 다듬은 열자가 없는 인자라고 소개하나 했더니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이기도 하고 또 상급의 말이기도 하고 해석해 보면 아는데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어떤 문을 뒀다고요? 문을 뒀는데 교회 앞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까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인자가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문이 열렸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열린 문이 뭐냐? 열린 문이 뭐냐? 첫째 선교의 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자체가 이렇게 동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그런 역할, 동서의 선교,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교회가 핍박이 계속 읽어말하면 교회가 이제 핍박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교회가 핍박이 많아지고 또 코로나 시국에 우리 소위 말하는 선교의 전도의 문이 닫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 그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 선교의 문이기도 하고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린 문이 천국의 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게 더 가까운데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 그 구절에도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하여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이 많은데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칭찬만 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열린 문, 천국의 문을 딱 두고 아무래도 힘든데 그 문을 보면 힘이 나겠죠. 그죠? 힘이 안 날까요? 천국의 문. 조금만 참으면 그 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문.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비유하셨는데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하고 관계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이 중요한 참 귀한 말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해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진실이죠. 그래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 마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 양이 들고 나는 들락달락 하면서 나가면 꼴을 얻고 들어오면 쉬고 보호받는 그것이 바로 문 역할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서 따와서 양문 교회도 있고. 하여튼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이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좀 진보적인 교단은 뭐 요즘의 때가 왜 예수님만 진리가 있냐 구원이 있냐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가. 우리는 아니다. 조금 약간 폐쇄적으로 들리고 독단적으로 들릴지라도 예수님에
에게만이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은 그 이 문이 아니면 딴 데로 들어온 거는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꼴을 먹고 마시고 자라난다. 귀한 말씀이죠.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동일한 사람이 기술하는 건 물론 성령의 영광을 받았지만 사도 요한 생각에 예수님이 어떤 문, 구원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돌아가면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또 다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문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통과하면 어딥니까? 천국이죠. 통과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즉 인자가 핍박으로 고생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 자기 자신을 암시하는 문을 두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역시 열린 문이 있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열린 문, 주님의 문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내 자신. 내가 안 들어가면, 내가 안 나오면, 그 본인만 뜻이 있으면, 본인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문을 통해서 아무도 세상 것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 좀 다르게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세상 권력이든 뭐든지 어떤 것든지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하시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너무 겁을 먹어서 우리 신앙들은 닫을 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보이는 것 뿐이지 닫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열린 문을 두셨다는 자체가 교회가 지금 이제 위험하다는 증거인데 9절을 말씀해 보면 거기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분탕시켜 친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난주 또 지난주에 이렇게 도가모 교회도 그렇고 도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막 이단 세력들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분탕 문제를 쳤잖아요.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 그 다음에 자칭 여선제 이세벨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뭐 음란하게 만들고 그런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들이 또 발견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칭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 양대 산맥이었어요. 양대 산맥. 어떤 면에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이 더 골치가 이제 성격이 유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니골라당하고 이세벨은 좀 니골라당하고 비슷하고요. 유대인들은 전혀 정반대로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아시아, 유럽 곳곳에 다니면서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누구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에 이미 이 당시에는 회당들은 다 있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회당들.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면 회당하고 교회는 다르잖아요.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유대 교사들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아니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들어와요. 이 이세벨이랑 니골라당은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대 교사들은 그냥 당당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이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구약 성경이 성경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7개 세우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누구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이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칩니다. 뭘요? 구약을. 그 유대인들이야 구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믿기만 하지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든지 유대 문화 관습이라든지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구석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 가르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속깃하다가 이제 뭐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게끔 만들잖아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이렇게 하나둘씩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여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 안식일 지켜야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니골라당 이세벨이랑 다른 건 뭐냐면 이 얘들은 은밀하게 얘들은 당당하게 가르쳐요. 유대인들 교사는. 그래 더 문제가 생겨요. 들어보면 맞거든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 여기 11조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안 가르쳐? 보니까 있거든요. 우리 11조 들어야지. 그래야 되나? 안식일도 지켜야지. 이렇게 하나둘씩 율법을 잡고 지키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쓰게 되는데 제사도 드려야 되나? 이 자꾸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세워질 때 듣던 거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이제 교인들이 헷갈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심어하던 안디옥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유대 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 교회가 됐으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니까 이제 율법도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서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하고도 이 유대 교회들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하잖아요. 누가 맞는지 결론을 내달라. 그래서 결국은 결론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결론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결론이. 따라하고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방인이지만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이런 것 아주 정말 상식적인 금지 조항만 지키고 나머지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너희들 처음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그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 아시아 전역에 이런 자칭 그 유대인들 교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가 13권인데 그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가장 강조한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뭘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 왜? 이 유대 교사들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믿음도 맞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이 구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런 이상한 가르침 자꾸 덧붙이니까 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아예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와서 사탄을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믿음의 그게 다르니까 아예 인자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발람의 교훈 같은 경우는 서서히 들어와서 서서히 물들인 거라면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이제 이단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영지주의 관련된 그다음에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강조한 이유가 그만큼 교회에 해악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냥 회칠한 무덤. 왜? 바리새인이 안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음행을 가르쳤어요. 사탄을 이야기한다. 겉으로는 다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겉하고 속이 다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은 온갖 썩은 것, 더러운 것, 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외식적인 가르침도 참 문제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 장점이 뭡니까? 이런 가르침에 전혀 안 흔들렸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대로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장 큰 칭찬을 들은 내용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우선은 교회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고요. 달란트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달란트가 참 많았잖아요, 교회가.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인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달란트도 없는데 외부 핍박은 계속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데에는 능력이 크고 작고가 크게 상관이 없구나.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 붙들고 나가는 데는 능력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인 수가 적은 것도 작은 능력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도 적은 능력이고 뭐 여러 가지 달란트가 없는 것도 적은 능력이겠지만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칭찬을 지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키는데 또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지켜냈다. 물론 능력이 적으면 여러분 대외적인 영향력은 좀 적습니다.
선교라든지 전도 영향도 좀 적을 것이고 사회적인 봉사나 교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자의 칭찬은 받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죠. 달란트도 많이 받아서 자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봉사도 중요하죠. 현대교회에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잘 지켰다. 얼마나 잘 지켰으면 9절에 보면 포란 사탕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작지만 이 튼튼하냐 하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결국 못 이긴 거예요. 이 작은 교회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몰라요. 아까 그래 양대 이단이라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못 이겼어요. 처음에 와서는 우스웠겠지. 교회 규모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와서 해보니까 아무리 뭐 유혹하고 핍박하고 해도 빌라델피아 교회 끄떡도 안 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한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 앞에 절하고 내가 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도저히 못 이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밑에 와서 내 발 앞에 절했다는 걸 항목에 따른 게 졌다는 게 졌다. 와, 이 교회는 도저히 못 이겨. 하고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탄의 도당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주변에 다 아는 거예요. 주변이 유대인들도 알지만 주변이 싸우는 걸 보고 알잖아요. 비신자들도 안나 봐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 교회 힘이 없고 작은 줄 알았는데 이기는 거 보니까 대단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받은 칭찬입니다. 교회가 참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인가 보네. 이 교회는 작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네. 저런 교회가 믿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마음이 생기네. 이런 말을 그래. 이런 말. 이 같은 말이잖아요. 저 교회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저런 교회가 믿나? 현대 저런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뜻이 맞고 맞아도 주변에 볼 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 그런 좀 코로나 시국에 몇몇 교회가 했었잖아요. 어떤 또 목사님들은 선지자처럼 순결한 각오로 막 이렇게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대보를 한 적도 없고 무슨 화염병을 던진 적도 없고 그런 사회에 한 적도 없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못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분란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믿음으로 능력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지켜냈고 흔들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 교회는 도저히 못 이기는데 자기들이 떠나가 버리고 주변에서 저 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않네. 비록 작지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적인 걸 많이 하고 한 건 없지만 교회가 여러분 결국 세상이 점점 혼란하고 말 쓰지 말로 갈수록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본질을 지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승리하는 걸 보고 알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6.25 사변 때 그랬거든요. 주변이. 교회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이면 죽고 순교하고 그러면 야 저게 멍청하다 이렇게 소리 할 것 같아도 야 저게 진짜 참 신앙이지 저게 참이지 이렇게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게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이겼어요? 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결국에는 빌라델피아가 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8절 제일 끝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결국 이거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점점 읽으면 나중에 점점 흑백이 선명해져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교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교가. 지금은 여러분이 종교이 하면 무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기 무교가 제일 많은데 계시를 의하면 점점 이제 말세신화로 가서 무교가 줄어들어요. 무교가. 그러니까 주님을 믿든지 배반하든지 딱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라져 본다.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점점 교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나중에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게 이제 결국 칭찬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내를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자이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10절에 내가 나의 참 귀한 말씀 같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 같아요. 꼭 우리 입과 행동으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해줄 때 더 크게 해주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겠다. 자녀들 다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말은 그래? 그럼 너희들 다 죽어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거다. 대신에 니들이 죽겠다고 한 네 자녀들은 들어갈 거다. 입으로 바란 대로 해주세요. 여기도 이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냐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뭔가 좀 엄청난 것이 다가오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신다. 여기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 장차 그러니까 미래에 온 세상에 비친 이 말세지말 가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인봉을 떼거나 접시를 던지는 그런 재난들이 시작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온 세상에 임하는 재난이고 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교회들을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무슨 소모나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는 교회만 당하는 핍박이었어요. 그렇죠. 왜 로마 황제를 숭배당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제약을 안 당하고 신앙만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 많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소모나 교회도 그렇고. 근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재난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물론 사람은 다 땅에 거하지. 우리 성도도 땅에 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 때는 하늘을 안 쳐다보는
그 땅에 것만 정신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10절에 가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그런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지 말에 말세지 말 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이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다가 점점 이제 끝으로 가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온 땅에 임하는 그런 이제 재난이 오게 되는데 그때 뭘 해주신다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로운데 신앙 때문에 교회만 핍박받다가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확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 받고 재난을 당하는데 신실한 자들만 쏙 빠지는, 면하게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치는 재난이라고 안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재난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결국 이 재난이 결국 이 무슨 시험이냐면 무슨 백신 시험이 아니라 무슨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선진국 후진국 당하는 재난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 신앙에 관한 영적 시험이에요. 영적 시험. 그 이제 땅에 관한 모든 자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무슨 머리에 입 막박이 나오잖아요. 그게 점점 말쓰지 말을 할수록, 여러분 과학과 이 세상에 발전할수록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점점 갈수록 영적인 시험이에요. 땅에 관한 모든 자들이 결국 무슨 시험이요? 하나님 편이냐 사탄 마귀의 편이냐, 이게 갈라질 그런 엄청난, 지금은 아직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지. 북한이라든지 무슨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지금 그런 이 지역뿐이지 온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 다 시험할 때, 뭘 시험을 해요? 신앙과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시험을 면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하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이 해석이 참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 학자들마다 또 생각이 많아요. 아예 시험,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시험이 올 때 아예 시험이 빠진다는 해석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두 번째는 시험은 당하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시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여기 시험회 때 아예 빠진다는 이런 해석하고, 근데 우리도 보수적인 거잖아요. 보수적인 교회는 시험은 들어가지만 크리스찬이 빠지는 시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다고 말했죠. 세상은 안 당해도 교회만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 세상은 당하는데 교회가 안 당하는 시험은 없겠어요. 그러면 교회도 당하지. 당하되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 불신자들은 팍팍 넘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는 면하게 간다, 이런 해석이 강합니다. 하여간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에 빠질지라도 안 오면 제일 좋고,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오는데 이겨내면요, 더 우리가 믿음의 내공이 더 커집니다. 아예 시험이 안 오면 더 좋지만, 그러다가 시험이 아예 안 오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코로나 닥치니까 전 세계가 정신없듯이, 근데 우리는 메르스를 좀 겪었다가 코로나 오니까 좀 그래도 방역이 좀 다르잖아. 이렇듯이 시험은 당하되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공이 생긴다. 내공이 생긴다. 그런데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주님의 재림은 많이 좀 늦습니다. 그죠?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정말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믿음의 보상을 받으니까 승리를 하니까 견디는데 주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로.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도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늦게 오시는 것이지 전혀 기다리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런 자들에게 속히 오시는 거나 다름없죠. 반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11절에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지금 멸류관을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멸류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 우리는 멸류관 생각하면 마지막 천국 가서 받는 멸류관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멸류관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멸류관이죠. 그거는 뭐 빼앗던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받는 멸류관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받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을 이겨냈을 때 이미 받았어요. 멸류관을. 그 멸류관 그 중간중간에 받는 멸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해요. 그런데 이 멸류관은 잘 지켜야지 잘못하면 빼앗기기도 하는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멸류관들이 나중에 개수가 돼서 이게 상속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멸류관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보세요.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참 칭찬했던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지만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마도 멸류관을 받았었어요. 한동안은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으로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처음하고 중간까지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잘하다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가라든지 누가는 끝까지 지켰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 멸류관을 빼앗긴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대마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도. 여러분 끝까지 멸류관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십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교회가 벌써 지금 수십 년인데 어려운 부흥했을 때도 있지만 어려운 것을 잘 견디고 정말 인내하고 참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특별히 뭐냐면 안에도 버티고 넘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멸류관들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12절에 지금까지 칭찬이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칭찬이죠. 모든 교회에 하는 칭찬인데 빌라델피아에게만 하는 칭찬이 뭐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당연히 기둥 아무나 못하는 거 아시죠? 못되는 거. 우리 성전 앞에 기둥이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둥 이름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자세하게 성경 읽을 때는 참 힘들죠. 뭐가 몇 센치고 뭐가 기둥에 장식이 있고 뭐가 기둥 위에는 또 머리는 또 몇 센치고 이게 다 성경 읽을 때는 참 힘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기둥이 된다 생각하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은혜가 좀 달라질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 기둥이 여러분 성전을 대표하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굳건하고 영혼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렇게 이기는 자는 그렇게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이 기둥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움직이면 안 되죠. 기둥이 움직이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나갈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기둥 삼아 주신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개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하고 인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생명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름이 어디에?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에 얼마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 우리라기보다 이기는 자, 우리가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하고 인자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 인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인자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름을 새겼잖아요. 이름, 책에도 새겨져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몇 학년 몇 반, 무슨 반, 초록반, 이름은 누구, 내 거라는 뜻이거든요, 내 거. 이름이 적혀져 있어, 내 거잖아요. 우리 위에,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새겨진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지, 하나님 거. 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는 조금, 완전히 좀 좀 개념이 놀랍게 놀랍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니까 옛 예루살렘도 있었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 성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은 옛 것이에요, 옛 것.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도 아닌데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여튼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에 보고 완전히 입을 딱 벌리는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 옛날 예루살렘, 사도 요한에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안에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막 만들어졌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건 나중에 21장을 자세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이 아니라 옛 예루살렘과 비교하려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사실 그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그것도 이기는 자에게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은 우리들이 가서 거할 곳이거든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맞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 옛날에는 집에 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문으로 누구 이름을 달아놨어요. 그 집 호숫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 곳곳에 뭐가 돼요? 우리의 새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하여튼 더 기쁜 뜻 같으면 아예 그냥 새로운 주소가
주소가 아예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딴 데 가고 싶어도 안 갈 텐데 아예 세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 아예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이 아예 기록되어 버린다니까요. 상상이 가는 거 아니죠. 그 우리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됐다기보다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이 아예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인자의 이름이 아예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되는 엄청난 은혜. 상상이 안 가는 은혜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은혜.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내로 지켰던 그 교회에게 임할 칭찬과 상급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능력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는 달라피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새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인자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된 그날까지 인내로 멸류관을 받아 누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참 칭찬과 엄청난 상급과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 참 부럽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많은 능력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름 대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데는 어떤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온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위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그날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